하나님의 이름 오늘 17번째 시간입니다. 멜렉입니다. 왕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왕이 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초림 때 오셨을 때는 속죄하시러 오셨습니다. 속죄제물이 되시려고 죽으러 오신 겁니다. 십자가 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게 됩니다. 왕으로 오시게 됩니다. 주님이 초림 예수로 오셨을 때는 나귀를 타셨습니다마는 재림 예수로 오실 때는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왕, 이 비밀을 알았던 민족이 있습니다. 그게 전 세계 장자 민족이었던 하나님이 택하사 부르셨던 바로 유대 민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를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그런 다스리는 왕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또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이고 또 그 중에서도 성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천국 보좌에 대한 지상의 상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게 센터란 말이죠.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 지구상의 바로 센터인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이 왕 중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것을 신약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과 어느 건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민족들, 대부분 민족들이 지금 이 만왕의 왕의 통치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자료가 나온 거 보니까 전 세계에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그냥 이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기독교 핍박하고 있는 북한에도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가고 있는 것을 자료가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너무 예수 믿는 사람 많아져 가지고요, 굉장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또 이란, 이라크, 지금 시리아라든지 수많은 나라들, 중동에 있는 나라들, 러시아 말할 것도 없고요. 중동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이 국가 체면 때문에 발표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죠. 진짜 제대로 믿는 기독교인들이 급속도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성경 번역이 얼마나 됐는 거 보니까 성경 번역이 거의 다 끝이 났습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의 언어로 거의 다 끝이 났습니다. 성경 번역이 안 된 나라는 인도의 산악지대에 있는 아주 극소수 민족 이런 거에는 성경 번역이 다 끝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전 지구상으로 지금 와이파이가 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라든지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하는 현장에는 또 인터넷도 차단되는 데는 주님이 직접 들어가가지고 딱 건져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전 지구를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바로 이스라엘을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모르면 지금 제 눈에 정면에 벽시계가 달려있는데요, 그 시계 바늘이 도는 것을 딱 보려고 하면 극동을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메리카를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라든지 중국 시간표를 봐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도 아니고요, 바로 중동의 정세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표, 그것을 알려고 하면 이스라엘 뉴스를 딱 해놓고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몇 시 몇 분 정도 돌아가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왕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멜렉이시죠. 하나님은 전 지구를 감찰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 모든 것을, 우주를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칙령을 내리시면 모든 민족과 산들까지도 움직여집니다. 모든 민족도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지구상에 있는 산맥들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시편 97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땅은 기뻐하며 땅의 많은 섬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땅이나 전 세계에 있는 섬들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2절입니다. 구름들과 어둠이 사방에서 그분을 두루나니
의와 판단의 공의는 그분의 왕자가 있는 처소로다. 불이 그분 앞에서 나가 사방에서 그의 원수들을 태우는도다. 그분의 번개가 세상을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도다. 이 우리가 번개가 치고 태풍이 막 치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장엄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주무시다가 우릉광광하는 소리 듣잖아요. 잠이 벌떡 깰 때 있습니다. 번개 소리에. 그러면 그때 뭘 생각하셔야 됩니까? 전 지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장엄하심, 이걸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구를 통치하시는데 그것을 위임받아서 대신해서 통치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전 세계 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셨습니다. 지금은 위임받아 통치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대통령이나 총리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이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권력을 가지시는데 그 권력을 이렇게 위임해 주신 겁니다. 그 권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칭찬하신 왕, 볼링에 보면 킹핀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볼링을 잘 못 칩니다, 참고로. 근데 분위기상 볼링을 치러 가야 될 때가 한 번씩 있더라고요. 근데 했는데 굴렸는데 스트라이크 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옆으로 빠져버리고 어떨 때는 제가 치는데 스트라이크만 나가지고 10개가 푹 다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초보들이 볼링을 이렇게 건드리면 원리를 모르는데 원리를 딱 보면 뭘 건드리면 무너지는가 하면 킹핀입니다. 그 앞에 킹핀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왕이었던 다윗은 킹핀과 같은 존재입니다. 다윗의 길로만 따라가면 여러분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 중에 이렇게 통치하면 된다, 이걸 모델을 보여준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왕, 사랑하시는 왕. 그런데 대부분의 남유다의 왕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윗과 반대로 갔습니다. 뭐 했습니까? 외국과 잘못된 동맹을 맺고 또 이 우상을 이렇게 들여오도록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의 모델이 나이 들면서 되어졌던 솔로몬 왕입니다. 우상 숭배를 이렇게 불러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왕들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데요. 이스라엘 왕들이 대부분 악하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 대왕, 여러분 대왕이라는 단어를 아무나 쓰지 않잖아요. 영국에는 대왕자가 붙은 게 알프레드 대왕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대왕자가 붙은 게 이 광개토 대왕, 세종 대왕, 또 다른 분들은 정도 대왕도 붙이고 누구 대왕 막 많이 붙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대왕이라 할 수 있는 인물은 광개토 대왕이라든지 세종 대왕 정도잖아요. 그 나라에 대왕이라는 이름을 그냥 아무나 붙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대왕자가 붙은 게 헤롯 대왕입니다. 제가 요세푸스의 유대 멸망사를 조금 읽어봤는데, 헤롯 대왕은 진짜 대왕자 붙을 만합니다. 엄청난 인물입니다. 그의 업적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정치력이라든지 실력 아주 탁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악하게만 썼거든요. 우리가 보는 관점과 인간적인 관점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어떤 영역에서 통치하는 자의 자리에 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그 친구로서 제대로 인도받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권력을 부여받아서 통치하는 통치자가 됩니다. 권력자가 됩니다.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는 겁니다. 그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왕들, 또 남유다의 왕들은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다윗과 반대되는 길로 갔습니다. 실패했단 말이죠. 그 때문에 고통당하는, 왕이 잘못되면, 권력자가 잘못되면, 지도자가 잘못되면 고통당하는 것은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고대하게 됩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왕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참된 왕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처럼
하나님이 율법대로 통치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왕들은 율법대로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만왕의 왕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72편 1절부터 15절에 보면 이 다윗은요, 솔로몬이 대관식을 하는 그날 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완전한 모습을 노래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될 것을 영감을 받아서 찬양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가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누굽니까?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잘못하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책임이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책임을 묻는 것은 누구에게 묻습니까? 교회 지도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가정은 누굽니까? 바로 가장입니다. 남자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남자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이 가족들이 굉장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남자분들이 진짜 성령 충만해버리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인도받아버리면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권력을 사용하면 그 권력자에게 힘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그런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장 잘한 왕이 다윗이고요. 이스라엘의 그 다음에 남유다의 대부분의 왕은 다윗과 반대되는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었죠. 다윗이 솔로몬의 대관식 때 앞으로 일어날 메시아 왕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실 그 왕국을 찬양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다. 산들이 의로 인하여 백성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다. 그가 또한 바다의 끝에서 끝까지 다스릴 것이요 강에서부터 땅의 끝까지 다스리리다. 8절이죠. 11절 읽습니다. 정녕 모든 왕들이 그의 앞에 엎드리며 앞으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직접 재림하셔서 통치하는 그날이 오면 모든 왕이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겁니다. 모든 왕이 엎드리는 그날이 올 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를 섬기리다. 모든 나라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그때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구해주며 도울리 없는 가난한 자도 구해주리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아끼며 궁핍한 자들의 혼을 구원하리다. 예수님은 재림하셨을 때 가난한 자의 편일까요? 있는 자의 편일까요? 가난한 자의 편입니다. 힘없고 가난한 자의 편이 바로 예수님이 서시는 입장입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입장입니다. 그게 주님의 입장인 것을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그들의 혼을 속임수와 폭력에서 구속하리니. 솔로몬이 봤던 것처럼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고 힘 있는 왕입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자세히 보니까 재판장에서 불의가 판을 치는 겁니다. 어렵지 않은 겁니다. 판사라든지 검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게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불의가 판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면 속임수와 폭력에서 구속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들의 목전에서 귀하리다. 그가 생존하리니 시바의 금이 그에게 더해질 것이요 기도도 그를 위하여 계속해서 더해지며 그가 날마다 찬양을 받으리다. 다윗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 직접 다스리는 그 왕국, 거기에 대해서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지금 왕이시단 말이죠. 자, 전 지구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전 세계 권력자들 그리고 지도자들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중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고난 남용입니다. 목사의 고난 남용, 대통령과 총리의 고난 남용. 아버지가 자식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잖아요. 훈계하고 징계하고 할 권한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권한을 남용할 권한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전 지구를 다스리는 왕이신데 세상은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폭력이 난무하고 가난이 있고 범죄가 기승을 부립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에 대적하는 대적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마귀가 있잖아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부터 합니다. 그래서 성경부터 봅니다. 그 새벽 기도 쫙 마치고 나면 하는 게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서 그날 간밤에 마귀가 어떤 일을 했는지 쫙 한번 봅니다. 간밤에 이 사탄이 마귀가 한 일이 쫙 나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쫙 뜹니다. 그걸 쭉 보면서 기도하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금 전 지구에 어떻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걸 중동 뉴스부터 해가지고 뉴스를 전 세계 뉴스를 쫙 봅니다. 국내 뉴스도 보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이신데 세상은 혼란스럽잖아요. 그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적하는 이 대적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라지 마귀를 즉시 멸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기 때문에 알곡도 다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만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전략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급하게 오지 않으시고 또 마귀를 급하게 멸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략적인 인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적인 절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가라지와 알곡 비유인데요.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독보리를 뿌리고 가버리니 가라지죠. 독보리를 뿌린 겁니다. 밤에 독보리를 쫙 뿌린 겁니다. 진짜 보리 말고 독보리를 뿌린 겁니다. 가라지를 쫙 뿌린 겁니다. 마귀는 가라지를 뿌립니다. 가정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교회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전 세계에 가라지를 막 뿌리는 것입니다. 싹이 나고 이삭이 패일 때에 독보리도 나오니라. 싹이 나고 이삭이 패일 때 보니까 가라지가 같이 나온단 말이죠.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당신의 밭에다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독보리는 어떻게 생겼나이까? 라고 하니 좋은 씨를 뿌리는데 가라지가 나왔거든요. 이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자 그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 한 대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라 독보리를 한 대 모으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으면 아니 되느니라.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었다가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독보리를 모아서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고 가라지를 먼저 불사르기 위해서 단으로 묶어버리는 거죠. 곡식은 내 곡식 창고로 모아드리게 하리라. 이 세상에 악이 많아도 가라지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가라지부터 싹 묶어가지고 뭡니까? 불 속에 태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게 됩니다. 초림 예수는 겸손하게 오셨지만 재림 예수는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보면 멋있는 왕으로 옵니다. 엄청난 일이 그때 벌어지게 됩니다. 놀라운 이 대관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는 겸손하게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왕의 대관식을 하게 됩니다. 대관식, 왕관을 쓰셔야 왕으로서 심판하시잖아요. 초림 때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습니다마는 이 재림 때는 멋있는 병마를 타시게 될 겁니다. 심판주로 오시게 될 겁니다. 그때는 엄청난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대적했던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재림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통치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영광의 왕께서는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때 영광의 왕을 경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광의 왕을 경배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 보좌에 앉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영광의 왕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왕의 대관식에 참여하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취임식만 참석해도 뭔가 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하는 걸로 초청만 받아도 어깨 힘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로 준비되어 있다면 왕의 대관식에 참여하는 특권을 티켓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누구를 경배하게 됩니까? 영광의 왕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것이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너희는 들어 올려질지어다.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 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고 능력 많으신 주시며 전쟁에 능력 있으신 주시로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그것들을 들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주시니 그는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주님이 영광의 왕으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그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지금 세상 엘리트들이 꿈꾸는 유토피아가 실현되게 될 겁니다. 세상 엘리트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정의로운 세상, 정의사의 구현이죠. 그리고 이 공평한 세상, 그런 세상은 이 세상 엘리트들이 만들고 싶어도 불가능합니다. 영국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 뽑았는데 넘버원으로 놓은 게 처칠 수상입니다. 처칠 유명하잖아요. 제가 빌리 그레암 전도자죠. 빌리 그레암은 이게 명함에 보면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목사 앤드 전도자 됩니다. 파스 앤드 에반젤리스트 했는데 목회를 하시다가 전도자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목회 사임하고 전도자로 전 세계로 다닌 분인데 그 영국의 처칠 수상과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단둘이 만난 겁니다. 그래서 처칠 수상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빌리 그레암이 자서전에 쓴 걸 제가 글을 직접 읽어봤습니다. 밖에서는 전쟁이 이기게 되니까 그렇게 확신 있게 말했던 처칠이 뭐라고 했느냐. 목사님, 세계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울증 시달리고 있었죠. 세상에 희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에 희망이 있습니까? 정치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습니까? 세상의 기업인들이 수많은 엘리트들이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데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 유토피아 파라다이스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를 하셔야만 그게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죠. 이는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이건 초림 예수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의 정부와 화평의 정감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리라. 주님이 오시야만이 이 땅에 범죄가 없는 사회가 구현됩니다. 빈부격차가 없는 그런 사회가 예수님이 오시면 실현되게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정치인들이 엘리트들이 몸부림쳐도 불가능합니다.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사단이 발 아래서 머리가 박살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신랑 되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게 될 걸 그날 우리가 사모하잖아요. 엄청난 그런 영광이 남아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놀라운 비전을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비전, 이걸 봤는데요.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를 속히 명철케 하리니 그는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로 듣는 대로 책망하지도 아니하니 가난한 자를 의로 판단하며 세상의 온유한 자를 위해서는 정직하게 책망하리라. 또 그는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악한 자를 죽일 것이니라. 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며 신실함이 그의 옆구리에 띠가 될 것이니라. 6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이 땅의 유토피아가 실현되는, 파라다이스가 실현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여러분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는 게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새끼 염소는 표범의 먹인데 어떻게 함께 누습니까? 지금은 불가능한 겁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하며, 어떻게 함께 합니까? 이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애가 이 짐승들, 지금 현재 육식동물들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불가능하잖아요. 7절입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지금 사자가 짚 먹습니까? 이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여러분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지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리면 즉사입니다.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독사의 굴에 젖된 아이가 손을 넣어도 상하지 않는 그런 때가 오는 겁니다.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지금 인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연이 손상되고 있습니까? 플라스틱만 하더라도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 파라다이스에 실현되기 때문에 사실 끝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물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한 그날은 지금 이제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뭘 위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기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과거는 뭡니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미래가 뭡니까? 우리의 기대가 뭐가 남아있습니까? 여러분 신부의 기대가 뭐죠? 결혼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왕이 오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대는 뭡니까? 만왕의 왕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십니까? 그럼 정상입니다. 그 기대가 없다면 바람난 예비 신부입니다. 정상적인 신부는 신랑이 오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처소를 준비하면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지금 몇 년 지났죠? 2000년 지났습니다. 12,000년 지났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알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잘 몰랐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가 2000년 넘게 간극이 있다는 걸 잘 몰랐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가 오시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 재림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다스리시는 겁니다. 통치하시는 거죠. 그때가 되면 어린아이가 포악한 짐승들을 이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독사의 굴에 젖된 아이가 손을 놓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물려 죽지 않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한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아가는 게 다릅니다. 초대교회는 뭘 기다렸습니까? 초대교회의 교회의 유일한 기대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그들은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말로 믿는다면 생활 양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시간표를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을 딱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인단 말이죠.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양심 있고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 같으면 이스라엘을 딱 보면 재림의 때가 참 멀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직 복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정말로 아는 아끼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가슴이 타고 눈물이 나면서 기도하게 되고 뺨을 맞더라도 십자가의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인간적인 말은 하면 다 통합니다. 여러분, 스포츠를 하면 축구를 하면 전 세계가 통합이 됩니다. 유엔보다 더 강력한 게 피파입니다. 축구협회입니다. 전 세계 축구협회. 제가 어젯밤에 설교 준비를 딱 마치고 쭉 페이스북 누가 얻는 것이 돌아보니까 음악이 있더라고요. 클래식 음악. 클래식 음악을 제가 원래 좋아했는데 평소에 잘 안 듣는데 어제 갑자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너무 잘하더라고요. 자,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은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종교가 달라도, 인종이 달라도, 나이가 달라도 공감할 수 있는 게 클래식 음악입니다. 또 다른 세상적인 것은 다 통합니다. 그런데 통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당신은 죄인이다, 이걸 설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됩니까? 시끄럽다 그럽니다. 집어치우라 그럽니다. 듣기 싫다 그럽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은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경멸은 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경멸은 당하지 않습니다만은 미움을 받게 되어 있고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걸 사모하는 사람, 신랑이 다시 오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뭐 하게 됩니까? 복음 전파하게 됩니다.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뭘 기대하게 됩니까? 재림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쳤다 소리 듣는 게 정상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쳤다 소리 들었습니다. 시오니스트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지나면서 이 시오니즘이 실현이 됐는데 그 전에 전문가들이 뭐랬습니까? 절대 이스라엘의 지구상에 출현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구상에 출현하는 것은 저 만주에 고구려가 다시 세워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그게 2000년 만에 실현이 됐단 말이죠. 전문가들이 절대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의 말은 신뢰할 게 못 됩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치 전문가, 경제 전문가의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랑 되신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린 신부잖아요. 교회는 신부입니다. 주님이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유토피아가 실현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게 됩니까? 예수님이 죽음 직전에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죽으러 가셨잖아요. 생명 걸고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이 깊어지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생명 거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에 공짜는 없습니다. 은혜는 공짜로 받지만 영적 퀄리티가 높아지는 데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거 뭡니까? 내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셨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종도 거기 있으리니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세 번째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주신 분명한 약속이 있고 분명한 비전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유업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너희가 상속으로 받게 될 것이다. 천국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거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가족 지나갑니다. 여러분, 젊음 지나갑니다. 돈 지나갑니다. 눈에 보이는 거 전부 다 지나갑니다. 영원한 게 뭐밖에 없습니까? 하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은 짧잖아요. 얼마나 인생이 짧습니까? 제가 지금 40대 거의 후반으로 쫙 가고 있는데, 저는 옛날에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엄청 나이 많은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나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저도 제 나이 생각하면 깜짝 놀랍니다.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마음, 지금 마음이나 20살 때 마음이나 똑같잖아요. 별 다를 건 없는데 세월이 그래 가잖아요. 인생은 짧습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왔다가 사라지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짧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 이후에 겪게 될 그 세계는 영원입니다. 시간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늘 나라를 위해서 상급을 쌓아두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게 다 지나갑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제 동생이 죽었다는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피눈물을 흘린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돈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18살, 19살 때 이 땅의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하나님 제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돈을 위해 살지 않고 제 명예를 위해 살지 않고 어디 주를 위해서 죽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삽니다. 살고자 하면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입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리라. 덜을 끼는 자는 덜을지어다. 기가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왕이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거죠. 사도 요한은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비전을 본 거죠.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습니다. 요한은 봤습니다. 비전을 직접 본 겁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이 땅에 눈이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집니다.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여러분, 이 나라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여러분이 아는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정말로 한다. 이 땅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절대 돈을 위해 살 수 없어요. 나를 위해 살 수 없어요. 자식을 위해 살 수 없어요. 주님을 위해 생명 걸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알면 그렇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요한은 또 어떤 비전을 봤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의 비전을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것을 보여주더라.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창세기에서 봤던 생명나무가 지금 등장합니다.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밤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 빛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의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결론입니다. 이 만왕의 왕을 구주로 섬기고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릅니다. 양자 영을 받았죠. 양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금 휴가 기간인데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술 취한 사람,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다 죄라고 여깁니다. 간음하는 사람 다 죄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술 취한 사람보다 더 정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보면 게으른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현장이든지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전무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올 걸 정말 믿으세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어느 한 순간에 다 지나가 버립니다. 다 지나가 버립니다.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해야 됩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예수님 피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여기 계신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이거는 진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헌을 하시는 걸 본 적 있나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저처럼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 피로 씻김받지 않았다,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종교인은 절대 천국 가지 못합니다. 바리새인이 천국 가는 적 있나요? 서기관 천국 간 적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은 지나가는 겁니다. 짧습니다.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는 걸 기다리시나요? 이 땅에는 만왕의 왕이 오셔야만이 사회정의가 실현됩니다. 그리고 공평한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정거리 법칙이 지배하잖아요. 힘 있는 자가 잡먹습니다. 그건 세상입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 불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게 다 없어지는 파라다이스가 언제 실현됩니까? 왕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왕이 빨리 오시도록 우리가 길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준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누가 준비해야 됩니까?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응답받고 축복받고, 그건 좋은 겁니다만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